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한 사람의 생에서 가장 기쁜 축제입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가족들 그리고 온 마을의 잔치입니다. 적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축복하고 하는 동네 전체 축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잔치 한가운데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에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쁨의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거기서 혼례가 열립니다. 근데 그 혼례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신랑의 집안은 먼 길을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1년 이상을 보니까 준비하더라고요. 예식장도 예약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 건지 어떻게 예식을 치를 건지 수개월 아니면 1년 전부터 지금도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잔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 도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잔치의 핵심 요소인 와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초대한 입장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극심한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무대로 이 당혹스러운 결핍의 현장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셨을까? 이런 현장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부르타 질문을 혼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잔치라 할지라도 우리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상품 컨퍼런스 2기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수양관, 연동교회 강화수양관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졌는데 집사님 부부 두 분이 수양관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참 맛깔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그 남편 집사님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음식이 맛깔스럽다 했습니다.
식사를 배식하는 집사님이 월요일도 저희가 식사를 했고 화요일에도 식사를 했는데 수요일날 점심 식사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앞에 소그룹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의 편차가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고 집사님하고 이제 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 그때 하신 겁니다.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앞에 식사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적당량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제 안에 불편한 감정이 훅 올라왔어요. 한 번도 어느 수양간에 어디에서 어디를 가든지 최근에 음식이 부족해서 뭐 적당량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회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앞에 가시는 분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 기준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주관적이었어요. 너무 주관. 그분 입장에서도 배식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준비한 음식들이 빠르게 봉인하는 것에서 좀 당황스러웠나 보구나라고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쯤 됐으면 음식 양을 좀 늘리면 되지. 재정이 필요하면 좀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자동적 사고가 제 안에서 확 막 다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탁 오버립되어져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한식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정도 됐으면 한 수요일쯤 됐으면 아 이분들이 얼마나 드시는구나를 알았으면 맞춰주면 되는데 짜증을 앞에 가시는 분 적당히 먹게 해달라. 저는 밥을 떠도 이만큼밖에 안 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3.4 드림교회를 이 동산에서 지금 시작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핍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함을 느꼈을 때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고 누구에게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핍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위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모자라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위기를 마리아가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신랑 측 이 잔치 책임자에게 쫓아가가지고 짜증을 부리거나 야단을 치거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한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상황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결핍 상황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백업 기도입니다. 그 상황 그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마리아는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토스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짧은 고백에는 어떤 요구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해결 방식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 그대로를 예수님께 토스합니다.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상황적 팩트, 지난주에 로마서 컨퍼런스 때 배운 그대로 언약적 팩트, 구속사적 팩트로 제가 관찰을 해본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적 팩트는 결핍입니다. 잔치의 위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적 팩트 안에서 마리아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생각, 올라오는 감정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토스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해결 방법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꼭 합격해야 합니다. 꼭 합격해야. 날짜는 이때예요. 기왕이면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까지, 시간까지,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막 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복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관찰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상황 그대로를 토스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객관화시켜요. 전혀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뒤에 말씀을 해주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여자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이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을 향하는 최고의 존경을 담은 호칭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이 문장 하나로 볼 때 우리의 생각,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여자야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든 포커싱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만 보면은, 이 문장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거절처럼 들려집니다. 전혀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동은 참 성숙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신수감수력이 있습니다.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이 이 문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순종을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3.4 드림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기도가, 내 요구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선하시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가장 완벽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 그 신뢰를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제주도의 음모룸에 가면은 조그만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하는 그 식당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그 선반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하는 원장님 이게 뭡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예요. 그림이요. 그래서 음모룸을 그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모룸을 움직이는 스피릿에 대해서 일단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조지 뮬러가 기도로 길러냅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식량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빵 한 조각, 그날따라 우유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모든 아이들을,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식탁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식탁에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다 차려놓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음식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접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 아이들의 손을 함께 잡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먹이실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정말 이거는 신수감수의 기도입니다. 접시가 텅 비어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싶은데 빵 한 조각, 컵이 있는데 그 안에 우유 한 방울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령이 어땠을까? 담담했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저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먹이신 일용할 양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에 큰 정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빵을 대접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 고아원에 몇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빵을 구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밤에 한 잠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밤새 구웠던 그 빵을 리어커에 한가득 싣고 와가지고 목사님 빵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우유를 가득 싣고 지나가던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나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우유는 지금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유 배달하는 그분도 그 거울에 와가지고 이 우유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빵과 우유를 가득 차. 그 아침에 만찬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계보다 언제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팩트를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준비 위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운 돌 항아리 6개. 재밌는 것이 이것은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손발을 씻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먼지와 오물이 묻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두는 정결 예식용 항아리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잔치에 흙을 덮고는 포도주였는데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저는 멈칫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 잔치에 필요한 것은 갈증을 해가나 맹물이 아니라 잔치에 흙을 돋아줄 포도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 한두 병이 아닙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어마어마하게 큰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수백 병의 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물을 길러다가 이 통에다가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무의미한 중노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말씀하되 아기까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눈가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차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또 한 번 예수님은 하인들의 입장에서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방금 전까지 물입니다. 맹물입니다. 그것도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근데 연회장, 이 파티의 이 총 지배인에게 이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이것을 연회장에게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요. 근데 하인들의 눈에 여전히 투명한 물입니다. 떠서 가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아직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 물로 된 이것을 입에 대는 그 순간 포도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영혼 육의 구분을 계속해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 함께 영역. 여기는 지금 함께 영역입니다. 그분의 영역, 언약적 팩트를 붙잡고 그래서 구속사적인 팩트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갔더니 그 현장에서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연회장이 이 맛을 본 이 포도주가 그가 이제까지 여러 파티를 주관해 보았지만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깊고 풍부한 맛입니다. 최고급 포도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 담집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우울질에 있어서 주제는 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왜 해야 되는지, 담즙은 언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우울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언약적 팩트죠. 언약으로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 그 순종의 발걸음이 구속사적인 팩트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인들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임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지금 3.4 드림교회는 우리의 상태로만 보여주면 맹물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자 인간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보이시나요? 이 상황을 그대로 이 상황적 그대를 언약을 붙잡고 어떤 언약입니까?
무상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원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원복입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적 팩트 가운데서 언약적 팩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구속사가 팩트로, 사실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말하되.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그도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도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은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본질을 가리키는,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방향, 가리키고자 하는 이 표적의 방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3.4 드림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결핍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분 안에는 모든 부유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팩트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구속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